계속해서 하십시다. 폴 히버트의 그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그냥 이 상황화 자체를 거부했죠. 그러다가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서 무비판적 상황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들이 알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선교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서구라는 옷을 입은 복음의 이질감을 극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질감을 극복하게 만드는 자기네 사람들이 자기네 조직으로 자기네 말로 자기네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이질감 극복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무비판적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의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진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화 속에 무비판적으로 문화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음을 얹혀놨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독교와 복음이 서로 섞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되어갔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비판적 상황화는 다른 문화 안에서 교회 사이 일치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대한 독립적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교회도 자기 신학이 규범적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민족 중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개신교 안에도 공식화된 교파가 있고 공식화된 교리가 있지만 각 교회 목회자들의 신학적 입장이나 그 양태에 따라서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의 연합에 치명타를 날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니까 서로 일치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 연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약화된 입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사회적 기구와 문화를 본질적으로 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은 개인의 죄뿐 아니라 집합적 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져오는 것이 죄인 부분인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약화된 입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비판적 상황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옛 신념들과 관습들을 거부하거나 수용하기에 앞서 잘 점검해 보고 자신의 문화적 상황에서 전통적 신념과 관습이 차지하는 의미와 위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혼합주의가 되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기독교적 모습이 나오니까 브라질 같은 데서는요 굉장히 막 희한한 혼합주의들이 막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들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혼합주의적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판적으로 그 문화를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근데 그걸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육신적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다. 상황에 있어서 성육신의 의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상황화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자로 오신다는 거죠. 하늘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화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없이는 하나님도 이해 못하고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황화 신학의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차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이 다르다고 그랬죠.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늘이 땅과 다른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간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상황화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화 되신 하나님이세요. 상황화 되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화의 핵심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 다 있죠. 아버지가 나를 이 상황 속으로, 이 문화 속으로 보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너에게 알려주었다. 너희 문화권 속에, 너희들도 다른 문화권 속에 나처럼 함으로 말미암아 나처럼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려주어라. 복음을 알려주고 구원을 알려주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상황화의 중심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한 예수의 삶에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재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이해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큰 골이 있죠. 그 골을 좁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째, 개방성으로서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방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상황의 시작은 뭐냐면 개방성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지닌 분이지만 사람과 떨어진 곳에 은둔하셨던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는요, 교인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목회자가 산속에만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약한 자에 대해 개방을 하셔서, 약한 자, 어린아이가 무시되는 세상 속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축복받으러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라, 예수님 바쁘다 그랬을 때 제자들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죠. 여성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당시에 여성은 비하의 대상이고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먼 거리를 걸어서 정오에 되었을 때 그 우물가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은 여셨어요. 또 사회적 지위나 권력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능력, 명예, 권력, 부 이런 걸 보지 않고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을 불러 모셨습니다.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가오는 사람을 막지 않으셨어요. 삭개오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은 개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죄인과 세리와도 함께 했습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셨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한 죄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주님은요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의 시작은 뭐냐면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에게든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으로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의 상황화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사랑의 실현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첫째는 섬김이에요. 내가 이 땅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발 안 씻어? 난 선생이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셨다는 거죠.
두 번째, 용서로 표현하대요. 용서.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세계는 용서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세 번째, 희생이죠. 하나님의 시키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희생의 극치죠.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세요. 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마라.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 일어서라. 물론 우리가 불의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죄는 죄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희생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데 불의를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변혁자로서 예수님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예수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종착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는 죄성, 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인간의 정황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의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기를 요청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하세요. 너희들 끝까지 하면 내가 끝까지 용서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참된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에도.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변혁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의 죽음 자체가 변혁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는 상황화의 기본이다, 상황의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맥가보란의 모델을 보겠습니다. 맥가보란의 모델. 자, 맥가보란은 기독교를 4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제시하죠. 맥가보란은 유명한 교회 성장 신학자예요. 플러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시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4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독교 1, 그 다음에 기독교 2, 기독교 3, 기독교 4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기독교 1은 뭐냐?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 죄, 성경, 구원, 영생, 그리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신앙, 지식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이 기독교 1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요, 기독교 1은 주로, 기독교 1을 한번 더 올려주세요. 기독교 1을 올려주세요. 자, 기독교는 원리적인 것인데 문화적 상황에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변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권 속에서도 변화를 받을 수 없는, 도리어 이것이 모든 문화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독교 1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2가 있어요. 기독교 2는 뭐냐면, 기독교 2는 가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윤리, 이 부분은 문화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하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부모님을 따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잘 돌보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모든 문화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문화에 맞도록 이 윤리적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 풍습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풍습.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도의 형태, 찬양의 기준, 건축의 양식, 조직의 종류, 이것은 교회 외형적인 형태나 교단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어떤 규칙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규칙을 문화권 속으로 갈 때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제도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좋으냐, 묵상으로 기도해야 좋으냐, 찬양도 신나게 하는 게 좋냐, 경건하게 하는 게 좋냐, 건축 양식을 아주 화려하게 고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대적으로 하느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에 정답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3의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구에서는 주일에 한 설교를 20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맹의 문화 속에서는 그들이 저녁 식사 후에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짧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 3 부분의 교회 관습 문화적 부분은 얼마든지 그 문화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꼭 가운을 입어야 돼요? 가운을 안 입으면 안 됩니까? 가운을 입든지 안 입든지 이런 문제들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예배는 굉장히 경건하죠. 굉장히 경건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한국에 왔던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권 속에 있었던 그런 풍습들을 그대로 예배는 경건하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으면 경박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것을 보면 저건 틀렸어라고 정죄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관습은 문화에 의해서 의미 있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의미 있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본질을 붙들고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문화의 옷을 입고 변화시킬 것이냐는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기독교의 1부분이냐, 2부분이냐, 3부분이냐, 4부분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민족주의에 빠져서 내가 가진 문화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기독교 4는 지역 문화를 거의 완전하게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 돈을 벌고 옷을 입고 머리를 어떻게 깎고 음식을 먹고, 그것들은 그들의 그 문화의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옷이 꼭 양복을 입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복을 입으면 조금 좀 이상하게 보는, 좀 저 사람 진보적인 거 아니야? 왜 꼭 저렇게?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뭐가 박혀 있는 거죠. 저는 그 예전에 수염을 좀 길렀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는 수염을 안 기르는 문화입니다. 수염 기르면 이상해져요. 저는 예전에 수염을 한번 길러봤어요. 교인들이 한 6개월 수염을 길렀더니 뭐 굉장히 뒤에서 말들을 많이 해요. 왜 수염을 기르냐? 목사님 이상해 보인다. 원시인 같다. 뭐 그런. 물론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너무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문화권 속에 들어가는 건 참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 문화권 속에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는 이 기독교 사의 이 문제는 신앙을, 그 상황이 어떠한지, 상태가 어떠한지 신앙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도요, 기독교, 그러니까 그 1, 2, 3, 4부분의 일부분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성인 거예요. 구원의 부분은 기독교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1부분이 아닌 2와 3과 4부분에 대하여 어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갔을 때 저건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개방성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권 속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손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2, 3, 4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해주느냐, 진짜 복음만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고요.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결론 부분으로 갑시다. 선교 현장에서 상황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나갔을 때 상황화는 해롭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컨텍스트를 살리기 위해서 텍스트를 버린다든가, 텍스트를 변질시키려고 한다든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그 문화권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토론도 필요하고요. 깊이는 연구가 필요해요. 깊이 보셔야 돼요. 또 상황화가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죄악된 세상과 의의 심판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마음을 중생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100%의 상황화는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 역동성의 문제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너무 칼빈주의적이기를 원치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수적이고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이 가르친 정신, 칼빈이 가르친 성경 해석 방법, 칼빈이 중요한 거 중요하죠.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움. 그러나 그 본질을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옷을 다르게 해서 입고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고 복음이 오해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상황이 필요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이란 이런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한 무슬림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여인에게 당신은 마호메트를 떠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물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상황화시킨다고. 약 30명의 다른 여인들과 모임을 갖고 있는 크로도족 여인이었는데 그들에게 상황화시킨다고 너희들이 가진 문화의 일부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들 복음을 전한다? 안 통하는 거죠. 상황화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복음을 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문화권 속에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능력 있게 역동적으로 전해지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